성경책 로마서 8장 19절 피시면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해나갈 차례거든요. 다 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라. 이런 창조물들이 지금 이렇게 헛된 것에 복종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헛된 것들에 복종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자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아니다. 원인 제공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복종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복종하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종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창조물이 지금 아까 헛된 것에 복종하게 했다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부패하고 썩고 죽고 이런 일들이 창조물들이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창조물들이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이 복종해라 해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헛된 것들에 복종하고 있고 이게 썩어가고 있고 하는 일들이 해방되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서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로워질 때, 완벽한 영광 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이때 이 창조물들도 해방이 된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를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창조 세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보면 창조물이 20절에서 창조물이 21절에서 이는 창조물 자신도 22절에서 또 온 창조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물은 무엇이냐? 창조물은 무엇이냐? 이거는 생명체에 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 뭐 짐승, 파리, 나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물고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생명체들은 우리가 창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나무 이런 것들도 생명체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 창조 세계라는 건 뭐냐? 이런 창조물들이 존재하게 하는 주변 환경들 그런 세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산, 들, 뭐 이런 것들, 바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 별, 무기물들까지 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겠지만 새, 벌, 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근데 이 존재가 언제냐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돼서 완벽하게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 몸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들이 완전한 의의 결정체로 완전체로 드러나게 될 때를 이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지금 이 창조물들은 부패하고 썩고 죽고 이들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알겠지만 뭐냐 하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지은 인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이들도 자유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8장에서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창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들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야?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거는 우리 각각 개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다는 이런 예정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을 거쳐서 완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가 생겨서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가 있어서 나중에 휴거가 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 휴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기 돼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change라는 단어라고. 다시 말해서 transform 됐다는 게 아니라 change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속성이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같게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는 언제인 것이냐? 하면 우리가 휴거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날 때 이 땅의 창조 세계와 창조물들이 완벽하게 회개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우리 20절에 로마서 20절에 보게 되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공허하다, 비어 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헛된 건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아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해놓은 창조물들과 창조 세계가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변경되어져서 바뀌어서 살아가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헛된 것에 추종하고 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동물들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죠. 무슨 짐승이 죄를 졌거나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 때는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부패하지 않죠. 자연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뭔가 이 땅의 물건들을 부패시키는 빛들이나 광선들이 차단되어져서 이 지구 환경은 굉장히 쾌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포도즙을 짜놨더니 이 포도즙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아가 부패해서 수리된 포도주를 마시게 돼서 죄를 짓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자연들, 창조물들이 회복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게
제너레이션. 이게 거듭난다 라는 표현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디 또 한번 찾아 읽으면서 다시 태어남 이렇게 돼 있어. 다시. 우리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이게 성경에 이 리제너레이션이 이게 딱 두 번 사용돼요. 두 번 사용되는데, 한 번이 디도서 3장 5절인데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 받는 것에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쨌든 인간들이 계속 살아오다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쭉 살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탈출구, 현 세상의 탈출구, 세상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현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롭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현상,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거듭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면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용례. 두 번 나온다 그랬죠. 두 번 나온다 그랬죠. 또 한 번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이 다시 나게 하는 때를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 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가 언제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상재림하실 때. 휴거 7년 환난, 여기 혼인식, 그리고 지상재림. 요 지상재림을 할 때,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제너레이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 리제너레이션은 뭐냐 하면 지금 뭐예요? 창조물과 창조 세계가 기다리던 그때, 회복될 때,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회복되는 때, 이때가 리제너레이션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리제너레이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외에 동물과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는 때. 두 가지 경우에 리제너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리제너레이션이 두 번 일어나는데, 한 번은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창조되는 것이죠. 두 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요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하면서 새로운 왕국이 성취될 때, 요때 땅의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의 환경을 갖고 노력하는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실질적인 회복은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읽고 갈까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요거를 영문을 한번 칠판에다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렇게 영어 문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죠. 그죠? 세상으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세미콜론이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뭐냐면 문장이 하나 완결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거에 부속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면 여기서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끝나고 여기서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끝나요. 다시 두 개가 대등한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 근데 얘는 이 문장에 대한 부속 설명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죠? 여기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망이 지금 어디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는 누구가 있어요? 사람, 짐승, 창조물, 창조세계.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에게만 사망이 와야 되는 게 공평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전체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든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속된 설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으로서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에게만 사망이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세상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오징어도 죽고 다 죽어요. 그죠? 파리도 죽고 모든 동물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장 이해하시죠?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은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한정되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창조 세계 전부 다가 이 사망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짐승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준 게 없어요. 그죠? 이 관계를 이해하란 말.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죽게 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이 사람의 존재가 픽스 고쳐져야 자기네들도 고쳐진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망가져서 창조 세계와 창조물이 망가져 버렸으니 이 창조 세계와 창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얘가 빨리 고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이 빨리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형상이 되어 드러나는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해 안 되거나 하면 질문하세요. 이해됐죠? 지울게요 이거. 이제. 자 그러면 이런 동물 세계, 짐승의 세계들이 죄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추정될 수 있겠죠. 성경의 맥락상 보면. 그러면 어린 양은 여기서 지금 그 이전에 쾌적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갑자기 짐승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짐승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창세기 7장 22절로 가볼게요. 노아의 홍수.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7장 22절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호흡이 달린 짐승들이 다 죽어요. 왜? 비가 오고 물이 막 넘치니까 물이 들어오고 물이 꽉 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숨 쉬는 동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홍수 때문에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파고가 물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죽거나 뭐 지형의 변동 때문에 매립되거나 하는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짐승들이 잘못해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덩달아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거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인간들 때문에 그냥 몰살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동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맨날 죽어야 되고 또는 그냥 사냥도 당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다 죽어야 되고 지금 뭐 무슨 뭐 병만 걸리면 돼지떼들 막 산채로 그냥 막 그 뭐지 뭐 방역 문제 때문에 막 갖다 묻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인간의 죄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우리 창세기 3장 18절로 한번 또 가볼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뭘까? 저주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에게 일하게 하는데 일하면서 땀 흘리고 뭐 이렇게 일하게 시키잖아요. 수고하게. 그러면 저주가 되는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일하게 하신 게 저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지기라고 가드너로서의 일을 시키셨어요.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니까 일 자체가 있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저주예요. 땀 흘려야 되고 덥고 막 습하고 땅은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고 이런 환경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8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그죠? 그래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주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탁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자,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는 거죠.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가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제 알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언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아브라함의 개인의 의지와 의도를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는 것은 예종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종론적 주장은 성경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 그죠? 그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딱 했더니 멈춰라 하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뭔가 대신 죽게 만들어 놨는데 대신 죽게 만들 숫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덤불에 엉켜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이 땅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을 내는 땅이 됐잖아요. 그죠? 그 가시덤불이 내는 땅에 걸려서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 그죠? 이 숫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고난에 그대로 묶여서 피가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거기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지금 이 순양은 어린 양은 안 돼 있지만 순양은 지금 왜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이삭 때문에. 그죠? 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기 위해서 준비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양 입장에선 보면 참 괴로운 거죠. 그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유월절 장면을 가보자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절기죠. 명절이고 주의 명절인데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죠? 바르면 자기의 자식들이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이 바로 생기잖아요. 결국은 세상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벌어져요. 양들을 죽임으로 해서 양들의 피가 발라지니까 그 이후에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유는 언제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피값을 지불한 이후에 우리는 그 탈출구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 양들이 드려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죽음을
온 집안마다 다 양들을 잡아야 되는데 양들이 왜 죽어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집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린 양들 집집마다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러고 나서 아침까지 있고 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때 죽은 양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짐승들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재림할 때, 그죠? 재림, 창조물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창조물이 회복될 때 재림 때의 짐승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사야서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가 나오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가난한 자들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고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악한 자를 죽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하시고 재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통치하시게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재림에 관한 얘기인데 5절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 6절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죠? 이리하고 어린 양은 지금 오늘날 현 세계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잖아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고 하시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표범이 염소하고 지금은 오늘날 생태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표범과 염소가 같이 새끼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그죠? 지금과 같은 먹이사슬에 놓여 있는 함께 있으면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의 동물들이 함께 있고 거기에 오늘날 같으면 어린아이들을 사자 있는데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다 어우러서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의 상황,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짐승들의 속성도 그들의 본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바꿔놓으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 그 상황을 잠시 목격했죠. 거기에는 수많은 맹수들과 동물들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는 결코 그들이 서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아먹지 않고 죽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보시죠. 그죠? 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거죠. 사자가 풀을 결국은 먹이사슬이 깨지니까 지금은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을 먹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서로 해하지 않아요. 서로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주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품과 인품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가 화평해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사야에서 6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65장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천년왕국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6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65장 20절로 그냥 하겠습니다. 날수가 많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에는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해.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죽고 아니면 뭐 수술 받다가 죽고 그죠?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 죽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몸의 생태계 그 생명 에너지의 한계치까지 다 쓰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사고로 죽잖아요. 건강한데. 근데 이때가 되면 그렇게 나를 못 채우고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살 만큼 다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100세가 정도 된 사람이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을 정도가 된다.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때 갖고 있는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나무의 날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도 어쨌든 죽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담의 몸을 조금 더 고쳐놓은 정도 상태가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의 몸을 고쳐놓은 상태로 우리는 몸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뀐 몸을 가지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25절로 넘어갈게요. 그냥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그것들이 읽은 건가?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다른 생태계 환경을 갖고 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와 있고 호세아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2장 17절. 호세아서 2장 17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자, 재림 이후에가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악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 전쟁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들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나 이 동물들 창조 세계가 그래서 왜 뭘 바래요? 인간이 바로잡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의 악한 상황들이 바로잡혀지. 그래야 자기네들도 안전하게 숨을 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심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또 천년왕국 때 상황을 말하는 것이 21절 5장 21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 때는 말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들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들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말에 가시가 섞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22절.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이로써 내 장막이 편안할 줄을 내가 알며 네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멈추게 되면 이게 서로 죽이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이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저주받고 그 고통 가운데 그죠? 인간으로 인해 죽게 되고 뭐 집단으로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인간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때에 그들도 회복되어져서 다른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되고 거룩하게 화평하게 되고 안전하게 사는 그죠? 지금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서로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넘어가면 이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